강도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예수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그리고 주보 옆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할렐루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따르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야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기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붙지 않았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 일을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숭늉과 감람들의 나무의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록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6.25가 주는 이 기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성도님 한 주간에 잘 지내셨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 더위에 정말 또 뭔가를 잘 하시고 또 요즘 좀 감기가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정말 뭔가를 잘 하셔서 감기가 사람을 흔히 잡아요.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닌데 이 몸을 정력이 떨어지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뼈마디마다 쑤시고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합니다. 정말 여름 감기는 좀 잘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 우주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의 질병을 주신 것은 그것도 다 싸우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 몸에 좋지 않은 거 해로운 건 좀 들지 마시고 건강한 거 참 많이 드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화중에 빠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다 지내져서 또 아가씨 보는 거라 그러니까 또 좋은 면도 있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승 지사님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은혜 가운데 정말 장가를 가야 하는데 지사님 오늘 저희 지사님께 한가를 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집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때
또 큰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안하심을 늘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과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기쁨이요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임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정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지난주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몇 자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소리작성 하면서 또 봤더니 사무엘하 3장 15절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금방 돌아서 이 남편이 이게 내 남편인가 그리고 이게 내 부인이가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잊어버리면 그 치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책임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가 더 감사한 은혜로 건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 지난 날을 아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시는 어쩌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정말 6.25를 생각하면서 내일 모레가 6.25죠. 6.25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 지난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6.25가 정말 빨갱이 찾고 정말 그런 동상을 통해서 정말 그 선장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하루 세대가 바뀌면서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장이 정말 그렇게 그 관상을 통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해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각이 동물러서 잘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중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고 화해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게 되어서 또 대화할 수가 있는 삶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 또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천국을 얻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결정체적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음과 평안과 그것을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바로 유교인 것입니다. 그
그 고통과 처참했던 6.25 참으로 오늘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6.25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 날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창군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복을 미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가에서 또 정치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석기로 인해서 중국 세력들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 지나가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런 불순 세력들이 놔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볼 때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부터 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생명의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처참했던 6.25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시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가네스 바네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먼저 그 땅을 탐지하고 또 탐지하고자 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불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겪은 것은 죄로 인함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고난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가 다스린 나치 시대에는 600만에 되는 이 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마심이라고 하는 600만의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타는 기억이 납니다만 정말 천천한 모습. 그런데 다시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다여 똘똘이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간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학살당하면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의 사진과 그들이 입었던 피 묻은 옷, 찢어진 신발, 빈 가슴이 저미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서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죽어갔던 그런 광경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나치에 히틀러는 참 사람이 아니지만 짐승 같은 사람이고, 거기에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돌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처참했던 6.15를 64년째로 이제 이 두번 맞이하게 됩니다. 이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나왔습니다. 이곳에 죽은 국군이 14만 1,956명, 유엔군이 14만 9,587명,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이 24만 4,763명,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학회는 67만 6,545명이 된다고 도사인마에 의하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또 합하면 42만 3,693명, 또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110만 238명이나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가 88만 4,532명, 또 행방불명자가 36만 3,212명, 등을 합하면 154만 7,982명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해군 사상자가 29만 4,151명, 중공군이 18만 9천명, 전쟁과와 전쟁시 죽은 사람을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6.25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휘두르는 참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게 보면 적과 야구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그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난은 우리 민족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회 때 신세 참배를 가게하고 일본의 신도에 의해 절을 하고 국민의례를 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하여 온 교회가 함께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을 때려서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혼납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할 뿐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는 온갖 고문을 다하여 죽였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싸움을 한 것이 우리 오늘날 교계입니다. 이러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셨음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문창국 후보자로 인해서 정말 그 언론에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문창국 후보자의 그 교회에서 그 설교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참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설교가 정말 지난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도와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신앙인으로서는 그분의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간증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유교를 기억하며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알고 범죄와 우리는 전쟁을 해서 우리의 이 범죄와 전쟁,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해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옆에 눈물을 뿌리며 나를 새롭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는 더 회개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6.25 때 북계군이 파주치세로 쳐내려와 마산,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 다 점령을 당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도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급파되고 밀리기만 한 북군이 낙동강 전세의 전멸을 재정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이때 상전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더 장군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믿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연합군이 파손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를 열게 됩니다. 안전보장이사의 이 상임 이사국은 바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과 중국 5개국인데 여기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파손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소련의 대표는 유엔군을 파송을 반대하기 위하여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유엔본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서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면 걸었다고 조금 가다가 스스로 꺼지고 와요. 결국 시간이 조금 늦게 됩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형님이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는 통과된 후였습니다. 소련 대표가 시간 안에 참석했다면 한국의 유엔군의 파병은 부결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한국은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미 부산까지 다 쳐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누가 지키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25일날 내일 모레면 그래도 이제 국회의사당에 가서 거기에서 대통령을 이주로 국회의원들을 이주로 함께 세월호와 또 구국기도 6.25를 위하여 구국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도 하나님께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부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전능자의 경착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나를 비춰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정말 넘어진다면 내 돌아온 길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세우고 가시니 끌어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 하시는지 내가 주님께 바로 사가심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8편 23절 말씀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이
다 운행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분이 어찌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하늘을 피한 생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길가는 자의 시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가난 자의 시동을 꺼지가여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 유언이 통과되게 하시고 바로 그 유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내시는 가운데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됨을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주의들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북한만 빼고 총주국이 사라졌으니 새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총주국이 다 소련도 중국도 이제 다 개방합니다. 중국도 말만 공산주의지 이미 다 개방하고 필리핀 같은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원사관이 입각하여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을 정도 생각지 않으며 짐승이나 같게 생각합니다. 인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잔인한 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정동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될 때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내시고 광야의 그 무서운 고난의 길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게 되는 줄 알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애써 모세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그러므로 103편 2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 모든 윤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서 우리가 그분의 인정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6.25는 그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로 우리가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경 26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못된 마귀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넘보지 않고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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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거듭난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넘치셔서 은택이도 멋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로서 그분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피부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안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이 없이면 한치 앞도를 바라볼 수가 없고 한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gam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시기자가 찬양한 거죠. 또 전도서를 통해서 1장 10장 4절을 통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사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자녀들 위해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심령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시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외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근사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회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그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유교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아버지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유엔을 통해서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소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통과하게 하셔서 유엔을 편하게 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라 민족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아버지 지난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올 그 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냥 충만함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예언 차단 축복의 차단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리는 자들에게 주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번 모든 소원을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올려드렸고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